예배 기쁜 곳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잠시 예배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구성되게 기다리지 않고 참된 것과 본질의 것을 쫓아가고 쫓아 살아가고 싶은 아버지 찬양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난 모든 것들이 너무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사도신경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을 받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이런 걸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혹시 한때 유행했던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한 래퍼가 나옵니다. 거기 래퍼들이 나와서 막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BY라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참 저를 이렇게 감동케 했던, 또 되게 깊게 묵상하게 했던 그 어떤 어귀가 있어서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친구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단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그 하나님의 형태를 모방해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짜가 돼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짜 예배자들이 돼서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내가 그 사람 되길
부를까요? 주의 전되게 오 나의 마음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을 알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군.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군.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군.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뿐이니 한 번 더 한 고백에 내 삶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한 번 더 나의 유일 한 고백에 내 삶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고백에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아무도 나의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함께 계속하여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한 고백의 삶은 오직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한 고백의 삶은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한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본질을 따라가는 삶, 진짜를 따라가는 삶. 우리가 당장은 편해 보이고 그 상황을 모면할 것 같은 것들 때문에 가끔은 타협하기도 하고 아버지 내 뜻을 좀 굽히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울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국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 결국 나의 고백은 당신뿐임을, 당신의 길을 따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삶을 막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눈을 비추고 아버지 진실을 쫓는 사람들, 아버지 진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게 축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좀 느끼고 아버지 그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가며 온전히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의도와 나의 방식과 그 모든 것까지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른 많은 형태로 주님을 보관한 많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많이 시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열과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심을 알아주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들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음으로 오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여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 이번 주일도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보혈과 말씀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싸우며 살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기 위해 예배에 나온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든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주님과 저희의 사이가 멀어지게 이간질하며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수많은 죄로 유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주님, 이런 공격 가운데 교회된 우리들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동참케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바라는 것은 10월 8일 설립 6주년 예배와 홈커밍의 자리가 이런 회복과 사랑과 분명히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 중에 각 사람에게 사단의 게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령님의 부재가 없는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 서로를 중보하고 돌보기에 힘쓰는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멀어졌던 지체들이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들의 발자취 모두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가진 은사들을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세빛 공동체원들로 성장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진짜 주님을 찾아가려고 힘쓰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실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 옆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10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우리 주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10월을 좀 보낼 거예요. 이제 우리 10월이면 우리 새벽교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합니다. 뭐 사실은 특별히 어떤 특정 날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10월이 아니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10월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대로 좀 살아가려고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 뭐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그 저기 뭐야 설립 6주년 예배 그리고 또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들을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사역에 매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갖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8월 아니 10월 한 달을 보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홈커밍 데이와 또 이렇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여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좀 우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양육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훈련을 좀 하다가 지난 학기 좀 우리가 훈련을 좀 쉬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양육관 훈련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우리 각 소그룹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 교회 생활 오래 했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고 못 배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양육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그게 안 되면 우리 리더들이 너는 좀 양육반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권면해서 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이제 성경책을 선물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도훈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제가 이렇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책을 벌써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질레트 마개. 우리 도훈 형제 한번 나오세요.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제가 그러면서 의미부여를 했는데 세상의 것이 묻은 털을 잘 깎아낸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도훈 형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하는 우리 양육관 훈련에 이제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견뎌냅시다라고 인사할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할 것은 우리 함께 끝까지 잘 견뎌냅시다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그 절반을 지났고요. 우리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거나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우리 그 용진 형제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하려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얘기해서 별로 제가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그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 읽지 않고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할 뿐이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그런 뭐 개그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그런 분위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도록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원래 그 핍박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었죠. 원래는 누구였어요? 네? 네?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것들을 잘 기억 못하니까 제가 이제 더 할 수 있잖아요. 본래 그 핍박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들이었어요. 한 아들. 그 한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사단의 주된 공격 대상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 하늘에서 그 하늘의 성도들과 싸움하다가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에게 싸움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뭐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략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말살하는 계획. 그래서 로마의 그런 그 핍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해 오던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 여전히 사단의 그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격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용이 있었죠. 용은 누구예요? 우두머리예요. 이 사단의 우두머리. 근데 이제 그 용이 뭘 두냐면 두 개의 이제 그 짐승 2마리를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잖아요. 우리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할 때 보면 뭐냐면 용과 짐승 2마리가 나와요. 그죠? 뭘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을 모방. 그래서
이게 용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짐승 두 마리를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짐승이 나와요. 오늘 1절부터는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짐승은 어디냐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또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모방이잖아요. 뭘 모방해요? 예수님이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두고 서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지금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은 순 모방덩어리예요. 모방덩어리. 그래서 이제 한 짐승은 이렇게 바다에서 와요. 근데 그 뿔이 열이에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뭐 발에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이 지금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모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이것도 모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줬을 때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와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찬양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사단은 하나님을 모티브로 해서 이미테이션이죠.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과장되고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싸움에서 졌잖아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욕하고 비방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했고요. 땅에서는 어때요?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활에 죽을 자는 마땅히 활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아까 얘기했죠? 계속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형태는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용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왜 지금 경배하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모방.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거는 죽진 않았어요. 죽게 되었던,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도 모방이죠. 계속 이제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니까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막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여시든지 다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한 14만 4천 명에 대한 모방.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나 아니면 손에 표를 주는,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잘 봐라. 그런데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참 이게 재미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어릴 때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독일의 신학자를 불러가지고 이 종말론에 대한 그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독일 신학자인데요. 한국말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666.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바코드가 666이다. 바코드.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매매하지 못하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막 바코드가 이게 막 활성화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코드를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웃음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게 그때는 되게 심각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막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다미선교회나 뭐 이런 것처럼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97년 몇 월 며칠에 뭐 주님이 오시 그날이 종말이다 이러면서 막 했던. 그러면서 이제 막 돈 바치고 집 바치고 막 학교도 가지 말고 해라 이랬던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막 이렇게 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모순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금 원독자 AD 90세기의 성도들이 바코드를 알까요? 아니면 신용카드, 한때는 이게 신용카드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베리칩이 그런 거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성도들은 그런 걸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바코드도 몰랐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과연 666이냐? 아니면 그게 사단의 세력이냐? 짐승이냐? 그거에 좀 동의가 안 돼요. 왜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 그 원독자들도 그걸 알고 있거나 그거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 바코드도 모르고 뭐 신용카드도 모르고 베리칩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단의 영향력 그리고 여전히 그 사단의 영향 아래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의 존재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까 첫 섭외도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모방이다. 하나님 같아. 하나님의 말씀 같아. 그런데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짝퉁, 이미테이션 우리 아까 용진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참 너무 귀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같아. 이거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 이미테이션들 이렇게 그 우리 야시장 같은 데 가서 사서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진짜 같아요. 근데 뭐예요? 돈의 가치에 따라 그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이건 S급이야. 뭐 S급은 조금 더 뭐 좋은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S급, 뭐 A급, 뭐 B급, C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S급은 조금 더 진짜에 가깝고. 그런데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예를 들면 S급이야. 너무 진짜 같아. 그래서 갖고 가서 예를 들면 그 정품 매장에 가서 AS를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AS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너무 진짜 같은데 안 돼요. 왜요? 사실 진짜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모방해서 또 교회를 모방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막 전혀 막 얼토당토 않은 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소위 신천지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명씩 늘어나요. 10만 명씩. 제가 그 한동안 막 신천지에 꽂혀 있을 때 막 신천지를 좋아하고 막 이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할 때 제가 길가 다니면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보면 그 신천지 교회들 같은 데 보면 플래카드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교육에 몇만 명이 참여해서 수료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면 신천지에 굉장히 많은 그 성도들이 가요. 넘어가요. 1년에 한 10만 명 정도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1년에 10만 명이면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대형 교회 하나씩 그러니까 1년에 대형 교회 하나씩이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1년에 대형 교회 하나만큼의 성도들이 신천지에 미혹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뭐예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요 진짜 교회 같아요. 정통적인 교회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달라. 약간 달라. 약간 달라.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단들이 그렇게 횡행합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비슷한 것 같아. 야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야. 요즘 신천지 전략이 그거거든. 오히려 기존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여전히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미혹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세상을 아예 미혹해서 그 권세를 찬양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강력하죠. 또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강력하죠. 통일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 저기 아베 총리가 죽음을 당했는데 왜 죽었어요? 통일교 관련돼 있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를 했는데 그 당 아베가 있던 당에 그 통일교와 관련된 그 정치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이제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결별하게 뭐 이제 그렇게 그 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을 정도로 그 지금 이 이단의 세력들이 굉장히 깊이 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그 현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이 땅에 지금 영역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또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그 강력한 그 이단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이 비슷해. 성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약간 달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막 전혀 얼토당토 않은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적인 것. 그리고 또 성경 갖고 하나님을 신앙적인 것 갖고 맡겨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집을 보러 갔거든요. 집을 보러 갔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을 이제 만나서 거기 갔더니 책꽂이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아 사장님도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약간 이제 뭐가 돌아와야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사장님도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그러면 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보더니 교회 안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지? 저 교회 다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또 약간 이제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근데 없어.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물었어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장로교회 나가요. 그리고 끝이야. 어? 뭐지?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나눔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중계를 했는데 그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내려오면서 집을 보고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제 술을 4시까지 마셨어. 그러니까 아마 그분을 믿지는 않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우리 사장님하고 다음에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다음에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 제가 속으로 봤어요. 아 이분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게 자랑하거나 이렇게 나눔을 할 만큼 그런 삶이 없는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분 교회 다니고 아마 그분도 신앙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요? 교회를 가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게 하는데 그들의 전략이 뭐예요? 교회를 나가는데 그 안에 내 삶과 내 전심을 다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행위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신앙의 참 모습,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활동들을 합니다. 헌금도 해요. 어쩌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모방이고 이미테이션인 경우가 많다. 사단은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된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참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 혈당 당뇨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근데 여러분 그 당뇨약을 먹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120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 혈당이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복에 체크를 했는데 120이 넘어. 그럼 어때요? 당뇨거지. 혈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20에 80,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런 120에 80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보다 높으면 혈압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명한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분명한 기준을 모르면 자꾸 그냥 내가 옆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옆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뭐 낫겠지. 그 예전에 그런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누가 이제 컨닝을 했어. 컨닝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옆에 사람이 뭐 말하는 거 이런 거 들으니까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컨닝을 그 다음 걸 컨닝을 했는데 둘 다 꼴등했어. 둘이 같이 공동 꼴등. 나중에 보니까 이 베낀 사람이 꼴등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말만 뻔질을 하게 하고 답을 진짜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답을 막 비껴갔어. 그래서 그걸 컨닝한 사람도 꼴등했고, 그래갖고 이제 싸우는 거지. 싸웠어. 왜, 그 답을 안 썼냐?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이다. 근데 왜 말을 뭐 그렇게 청산유수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 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럼 니 왜 내 거 보고 그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막 싸움은 났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 하려면 제대로 된 걸 따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어떤 거예요? 제대로 된 것처럼 하면서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 여러분 자꾸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냥 뉴트럴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사단적인 거에 다 선한 게 없어요. 다 사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우리는 사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기적이게 되고 욕심적이고 욕망적이게 되고 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자꾸 이렇게 분별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이것이 내가 지금 오늘 선택하는 것이 성경의 어디를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큐티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 큐티하는 걸 보면서 약간 야 이걸 계속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큐티를 하고 밥을 먹거든요. 큐티를 해야 밥을 드니까. 근데 큐티를 하고 와요. 그러고 나서 밥상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큐티를 계속 시켜야 되나?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는 그러면 뭐냐? 그냥 밥 얻어먹기 위한 수단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큐티하면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들과 우애하도록 성도들 간에 우애하도록 분명히 배울 텐데 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성경책을 내려놓고 오자마자 지들끼리 싸우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사단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짐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파괴돼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파괴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뭔가를 잘해서 1등이 돼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아무런 저거 없이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따라 열심히 살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1등 못하면 실패자야. 너 좋은 대학 스카이 못 가면 너 실패자야.
너 인서울 못하면 실패자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대기업 못 가면 실패자야.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 안 간다고 우리의 삶이 불행합니까? 아니 여러분 스카이 인서울 못했다고 여러분 불행합니까? 물론 여기 대부분 다 보니까 인서울이긴 한데 다 서울에 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경기도 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경기도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행복하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1등만 알아주지만 주님은 2등도, 3등도, 4등도, 5등도 저기 뭐 53,948등도 알아주신대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요? 네가 돈이 없어서. 요즘 그 뭐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야 네가 왜 여자친구가 없어? 차가 없어서 그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차 없으면 결혼 못 합니까? 아니요. 저도 저희 아내 만날 때 차가 없어요. 저희 아내는 차가 있었는데 제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 데이트 잘했고요. 사실은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직장도 없었던 사람. 그래도 저희 잘 만나서 잘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뭐 방 2칸짜리 살죠. 화장실 하나죠. 오늘 아침에도 저기 뭐야 이제 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 같이 나오는 날이니까 화장실 앞에 전쟁 막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 하준이 막 아빠 화장실에서 나와 이러면서 막 문을 막 한 5번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거기다가 또 아들들 씻는다고 막 그 저기 뭐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니까 씻는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우리 큰아들하고 둘이 샤워를 했어요. 그래서 물을 묻히고 너 하는 동안 또 나 물 묻히고 빨리 나왔어. 근데 너무 좋더라고. 아들하고 이게 평소 때 잘 이렇게 같이 샤워할 생각 못 하는데 같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행하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여러분 요즘에 그런 젊은 사람들 결혼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돈 없어서 결혼한 커플도 우리 많잖아요 지금. 저희도 돈 없이 결혼했고 우리 용진이 효원자매 이렇게 거기도 돈 있게 했나? 별로 없었잖아 사실.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출로 이렇게 집 얻고 해가지고 결혼했지. 불행하십니까? 아니죠? 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거짓말하는 사단의 세력은 다수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당연히 여러분 집 넓은 데 있고 차 있고 뭐 있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행복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해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얘기해주는 그런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카이 안 가도 인석을 안 해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라 그것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중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네들이 먹고 살 수 있다. 그걸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먹고 살려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너희 먹고 살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자매랑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직장 안에서 부조리들이 많은 거예요. 부조리들이 많고 옳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조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싸우고 그만두고 나가면 이직할 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조리를 계속적으로 내가 참아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부조리와 그런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파괴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혼자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야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 어떤 정치인이 위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비서를 막 이렇게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미투 해가지고 밝혀내고. 근데 제가 참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자가 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그러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빨리 밝혔어야지. 그런데 그런지 몇 년 지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 바닥에서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그럼 그 바닥에서 살아남는 것이 자기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속아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단 거짓말이에요. 네가 그러면 너 이제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해. 너 그러면 먹고 살 수 없어.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자기 욕심도 있죠. 그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욕망.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혼을 갈아넣어. 우리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악마하고 딜하는 장면들 보잖아요. 악마가 딜하는데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대신 네 영혼을 나에게 줬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릴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권세를 받았습니까? 바로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42달 동안. 3년 반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이들이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권세가 끝나면, 이 기간이 끝나면 그들의 권세도 소멸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 666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666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 끗 모자란 거예요. 한 끗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7은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고.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뭐예요? 6이에요. 7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뭐 도박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뭐 그런 오리지꾼땡인가 뭐 이런 걸 보면 이거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숫자를 몇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패를 받아가지고 숫자를 몇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남는 걸로 이게 남는 거의 숫자의 크기에 따라 이기고 지는 걸 결정해요. 맞나요? 다 잘 모르죠? 뭐 아는 사람 뭐 이제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예요. 그 숫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은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런데 666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7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사단의 정체는 뭡니까? 사람의 순위. 그냥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싸움에 누가 있다라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일정 기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 광야로 가요. 여자가 광야로 가는데 왜 광야로 가요? 양육받기를 가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의 자녀처럼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 적응해 가는 거예요. 적응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없어. 신앙적인 나눔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어린아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신앙적인 나눔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금요일마다 오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금요일마다 오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뭐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한때 했던 자매인데 최근에 이제 직장 뭐 다니고 이러면서 이게 뭐 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공중분해됐어요. 근데 그 공중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매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경고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기도에 와서 계속 같이 예배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그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신입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추천해 주신 분이 그냥 신입이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재 잘 하지 않고 뭐냐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넣었는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무슨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랬는데 약간 자기가 넓어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느껴져요. 제가 거짓말했다라는 생각.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하지 마. 그래. 그냥 내비둬.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런데 이 자매가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그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 내가 그래서 속였다고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속였다고 얘기하면 떨어져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 그런데 이 자매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이렇게 부담이 느끼고 혹시 그렇게 해서 되더라도 자기가 거기 그 직장에 가서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하나님 그 자기가 이번에 이제 들어간 직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직장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자기가 그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대. 떨어지면 떨어진다라는 마음을 갖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저 제발 했다고 그래서 속였다. 죄송하다.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뭐 괜찮다.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회사에 그때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직장 안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살면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뭐 당연히 좋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도 저는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해도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직장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뭐 내 인생의 행복과 그 불행을 결정짓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있지. 그렇게 담대하게 살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라고 해도 된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가 성도라는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그걸 노려요. 교회를 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컷 봉사도 하래. 그런데요, 밖에 나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분리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컷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을 딱 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이마에 표를 하고 오른손에 표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사단의 방식이고 사단의 전략이고 저는 우리가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간증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짐승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타협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 이겨내는 그런 우리 새벽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공헌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할 텐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그럼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옥중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생각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옥중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단이 이 땅에서 권세를 받아 일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사단은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더 극렬하게 일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극렬하게 일할수록 성도들의 삶은 궁핍하고 곤고합니다. 왜요? 사단이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기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궁핍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단은 666,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비웃어야 돼요. 왜요? 7에 이르지 못하는 666뿐만 아니라 6666666이어도 7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숫자를 보면서 비웃어야 됩니다. 아, 결국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기간이 끝나면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인지 우리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분별했다면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최후의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룩한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서 싸워 나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해서 우리를 숨기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서 이 신앙을 지켜가며 힘써서 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빛의 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서로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은 결국에는 666입니다.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도록 그런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거짓말하며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입할 텐데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치졸하게 우리가 가장 민감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매매하는 일이 힘들고 사단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단의 표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승리자시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빛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자, 사단에게 삼켜진 자,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자들을 일깨우며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움켜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이 드린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우리가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혹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지라도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런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믿음이 생겨서 끝까지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며 또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인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계략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